오늘 시간에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짝사랑도 외사랑도 한쪽에서 한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외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사랑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짝사랑은 거부당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직 고백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외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어쩌면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외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짝사랑과 외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이 더 안타깝고 슬픈 사랑일까요? 아마 외사랑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꼭 외사랑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자신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부터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해였고 비판이었습니다. 사랑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본인은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는 바울 사도가 교활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물질적으로 착취했다라고 오해하고 소문까지 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접근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선교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선교비 명목으로 성도님들의 재물을 갈취했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해명을 하지요. 첫째는 본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고 본인이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명을 해줍니다. 또 본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둘째는 본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본인이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목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하나라도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돕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파송해서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여러분들을 취하고 반문을 했냐?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할 때에 성령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즉 물질적인 것을 바랬던 적도 없었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한 적도 없었고,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성령 안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목양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아련하고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왜 사랑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진정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복음으로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낳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 방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이미 고린도 전서를 써서 한 번 보냈고, 그 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분실되어서 없는 편지이지만 두 번째 편지도 써서 보냈고,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가 13장에서 마치게 되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이면 어느 정도 편지의 결말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정말 안타깝고,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덕셈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방문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세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만 보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렵고, 또 내가 여러분들 세 번째 방문하게 됐을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셔서 여러분들로부터 또 다른 오해와 비판을 받게 하실까 봐 그것도 참 두렵고,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직도 있을까 봐,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슬퍼하게 될까 봐 나는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와 똑같은 동병 상련의 마음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갖게 되는 그 애잔한 마음, 힘든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셔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목사님들보다 평신도 리더분들이 더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아마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를 섬기는 마음은 목사님들보다 평신도 리더들의 마음이 더 애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결단코 변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기 힘들어서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날 좀 위로해 달라, 날 좀 알아달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교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또 이 편지를 쓰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그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아마 꿇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만 만족해야지, 사랑을 주고 나서 내가 그 사랑을 준 만큼 내가 받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할 때에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나도 받기를 원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사랑을 주었던 내 자신까지도 나중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이고 또 주면 끝입니다. 주었으면 됐지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등골까지 빼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몸의 이 등골에, 이 등뼈에 얼마나 많은 골이 파 있고 그 골골마다 얼마나 많은 근육과 살이 붙어 있겠습니까? 이 등골을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김없이 다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요만한 살부치 하나 남기지 않고 그 등뼈, 그 구석구석 배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가지고 다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소모되는 것이 많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사랑을 주기만 할 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만큼 너희들이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사도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지 않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지 않았느냐,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것은 정말 사랑, 그 이유 하나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외사랑을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외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내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